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먼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이 땅이 그렇잖아요. 땅이 비가 내리고 또 사람들이 밟고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다져집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놓으면 흙이 굉장히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쌓아놓은 흙도 3년이 지나니까 딱딱해집니다. 왜요? 비가 내리고 자꾸 다져져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냥 지내다 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죠. 굳어버리는데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엎는 거, 쟁기로 갈아엎을 때 부들부들해져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다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모순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의 참된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세계 교회 부흥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18세기 웰즈의 부흥운동이라든지 독일의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레미야 램파이어라고 하는 이 보스턴의 한 평신도가 퍼뜨린 기도의 불길이라든지 또는 사무엘 밀즈가 주도한 헤이스텍 무브먼트, 헤이스텍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건초더미 운동이란 그런 뜻인데 건초더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건초더미 위에서 한적한 곳에 기도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흙간에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길이 번져갔던 그런 역사가 세계 부흥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운동을 발단으로 해서 미국은 한국 자원운동, 학생 자원운동, 자원운동을 펼치면서 선교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2만 명, 3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죠. 그때 나온 선교사가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 지금 그 연세 세브란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4년 뒤에 우리 침례교의 페닉 선교사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캐나다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로. 그러니까 4년 뒤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바로 이런 건초더미 운동, 기도의 불길,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다시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진원지,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을 끄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길을 붙여가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놀라운 참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보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이 죄가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또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냥 대조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구나, 요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대상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니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구하라고요? 예,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은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은 바로 이 처음으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미 이 굳어진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것을 다시 기경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가운데 또 더 부어주시는 것, 2차적으로 더 부어주시는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라는 이 의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는, 갈아엎는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성령을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도 극복해내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시금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옵소서. 불어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 성령을 구하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눈 팍 뜨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눈을 실실 감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가서 그냥 쭉 쉴 수 있으니까
눈에 힘을 빡 넣으시고 팍 넣으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빨리 좀 끝나라. 빨리 끝나면 좀 가서 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신 게 벌써 눈에 지금 보이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제일 은혜가 지금 부어지는 날인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먼저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음과 부흥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을 그냥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불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 거기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막 파송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냥 구하면 주신다 하는 정도로 그냥 얕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 우리를 불태우는 성령, 우리의 죄를 다 회개케 하고 자복케 하고 다 뒤집어 엎는 이런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건초더미 위에서 흙간에 그 건초더미 막 쌓아놨는 그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선교사가 파송됐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금년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이 70주년 하나님 앞에 한 매듭을 지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우리 천안지방에 다 찾아봤어요. 그 한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나? 지금 40개 교회인데 지금 예전교회가 1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부흥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주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시대를 바꾸게 해달라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목표를 실행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는 이 시점에 이거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스가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기 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 말고 다시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성령, 주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누가복음 24장의 연속인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과 연이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로 주신 성령과 구하여 얻는 성령이 있어요. 선물로 주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구하여 얻는 성령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할 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얻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지금 당장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다면 사막에서 당장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밍크코트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에요. 사막에서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여러분, 추운 겨울 눈 속에서 갇혀서
동사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또 세상에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이 필요하죠. 따뜻한 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파에 시달려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수의 성령, 불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성령.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란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제일 좋은 거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곳이 성령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은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불의 능력, 생수의 능력,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마음에는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구하여 얻는 성령의 능력이 잘 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자에게 구하여 얻는 성령.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이 구하여 얻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매달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매달리며 성령 주시기를 사모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마지막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